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는 또 초복이었고 또 이제 중복이 다가오는데 초복, 중복, 말복 이런 우리 그 24절기 안에 들지는 않지만 우리 조상들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무척 더위에 몸이 쇠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몸의 건강을 위한 보양식을 먹는 그런 지혜로 이렇게 복날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하여튼 무더위에 여러분들 강건하시고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일찍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네 마지막으로 이사 오신 이사한 순서로는 막내이신 분인데 이제 연세가 70 넘으신 분인데 오늘 아침 번개를 치셨어요. 아침 식사 번개를. 그래서 동네 분들이 같이 그 집에서 재배한 것, 옥수수, 또 비트, 야채들 모든 것들과 다 이렇게 재배를 하셔서 그걸로 오늘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다들 불러내셔서 촬영하려고 하다가 아침 식사를 이렇게 든든히 하고 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또 섰습니다. 참 저희 동네에 한 12가구가 살고 있는데 참 자연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과의 관계 환경인 것 같습니다. 자연이 아무리 아름답고 또 주거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그 모든 것들을 또 힘들게 하고 또 그 환경도 감사할 줄 모르게 되고 누리지 못하게 되고 늘 마음으로 불편하게 돼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 식사하면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좀 동네 관계 환경이 참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화목해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저도 마음이 흐뭇하고 기뻤습니다. 서로가 희생할 줄도 아시고 손해볼 줄도 아시고 그리고 나서서 옆집도 보살펴 주시고 또 힘들어서 마당 관리 못하면 또 옆에서 가서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사는 이런 모습들이 동네에도 참 너무 보기 좋고 오늘 아침 식사하는데 이게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그냥 이 동네에서 사는 것 자체가 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곳에서 또 함께 섬기고 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아주 기분 좋은 식사를 하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 말씀이 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한 내용이었습니다. 관찰한 것을 읽어드리자면 1. 유대인들은 예수와를 돌로 치려고 했다. 2. 예수와는 선한 일을 행하셨기에 돌로 치려는 자들에게 이유를 물으셨다. 3. 유대인들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돌로 치려 했다라고 한다. 4. 예수와는 자타가 보기에 사람이셨다. 5. 예수와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다. 6.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기도 했다. 7.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는 것을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였다. 8.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신이라고 지칭하시기도 하셨다. 9. 폐할 수 없는 성경을 인용하신 것은 시편 82편을 인용한 부분이다. 10.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셨다. 11. 예수와가 인용하신 시편 82편에는 재판장들을 신이라 하셨다. 12. 하나님은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치리하는 자들을 신이라 하셨다. 13. 말씀이신 예수와께서 성경을 폐하지 못한다고 친히 말씀하셨다. 14. 폐하지 못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를 신이라 하신다는 뜻일까? 15.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던 출애굽 시대는 아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 신이라 여기실까? 16.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17.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세상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라. 이렇게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신이란 어떤 뜻일까? 18. 아버지는 아들 예수와를 거룩하게 하셨다. 19. 아버지는 예수와를 세상에 보내셨다. 20. 보냄받은 예수와는 친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다.
오늘 이렇게 많이 관찰된 부분이 있지만 거기서 또 한 가지를 집중해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을 신이라고 했던 부분을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고 싶은데, 자, 우리 시편 82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2편에 예수와께서 지금 인용한 율법은 폐하지 못하나니라고 말했는데,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라는 표현인데, 그 하면서 인용하신 구절이 시편 82편입니다. 1절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여기서 이 신들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재판장들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 82편은 이 재판장들이 타락했고, 그리고 불공평하고 악인을 두둔하고 가난한 자와 고아를 판단하고 곤란한 자,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악인들에게서 저들을 방치하고, 그래서 이들을 신들로, 하나님은 이들을 신들로 말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7절에 보면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처럼 넘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신들로 보고 있는데 그들은 너무나 평범하게 그냥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을 질타하고 계시는 시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부정적인 것을 지금 인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와께서 여기서 인용한 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치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신이라 칭하였는데, 그들이 거기에 너무 부합되지 않게 하는 행동을 했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신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예수와께서도 지금 이것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신이라고 인정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 보내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가 그렇게 너희들을 돌로 치게 할 만큼 분이 나게 했느냐. 여기 시편 82편에도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와도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이런 표현도 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말씀에 여기에도 신들이고 너희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말했는데 어찌 그것이 신성모독이 되어서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반문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초의 에덴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에덴은 모든 것을 사실은 아담을 위해서 지은 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아담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사실 아담은 에덴의 신입니다. 그리고 에덴의 왕이고, 처음부터 사단은 이 세상 신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아담을 넘어뜨려 그에게 있는 권세를 취한 후에는 사단이 이 세상 신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그 신적인 권위를 빼앗기 전에는 그게 아담에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그 땅을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분봉왕처럼. 그래서 에덴의 왕은 아담이요, 에덴의 신은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신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속입니다. 너가 신이 되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에덴을 몰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예수와께서도 인용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떤 신도 우상이고 헛된 신입니다. 그리고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과 그분이 신이라고 말한 자들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타인이 나에게 신이라고 말하거나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몰락의 징조입니다. 타락의 결정체죠. 우리는 다른 이가 나에게 신이라고 하는 것을 거절해야 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와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이 유혹한 것은 아담에게 유혹했던 것과 같은 유혹들입니다. 너에게 있는 권세를 너를 위해서 써보고, 그리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시지만,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그 황폐되어진 그 에덴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와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라고 그가 말씀하고 사단의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베드로, 또 사도 바울, 사도 요한도 보면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막 베드로는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나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자다. 사도 바울도 당대 유명한 신의 이름을 부르며 그 신이 환생했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고, 이처럼 예수와의 제자들도 예수와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데서부터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은 출애굽한 후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하나님이 건국한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재판장들을 세워서, 제사장, 재판장을 세워서 대신 치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그 뜻을 붙잡고 그 재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신이라 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19장 17절에도 보면 그 논쟁을 하고 있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재판장과 제사장 앞에 서는 것을 지금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이 역할을 제사장, 재판장이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신으로 보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를 신이라고 말해서는 안 될 거고, 자기 스스로도 신이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King of Kings라는 이 표현은 이 만왕 중에 뛰어난 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지금 260여 개 나라의 왕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고 수장들이 있는데 그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 예수와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왕이 누구냐면 왕이신 예수와께서 이 땅에 그 왕권을 갖고 행사하는 왕의 백성들을 놓고 하는 말들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에덴을 통치하시지만 아담을 통해서 통치하셨던 것처럼 예수와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지만 예수와는 하늘에 계시고 실제로 이 땅을 통치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와는 지금 왕이라고 칭할 것입니다. 예수와는 그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킹 오브 킹스의 그 킹스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나신 신이라는 표현들이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그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라는 표현은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잡신들 중에 하나님이 그 중에 으뜸인 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신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시고 너희 중에 신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나와서 나와 함께 너희의 신됨을 증명해봐라 라고 이사야 41장에서 아주 모든 헛된 신들을 향해서 공식적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이라고 칭하고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헛된 우상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분이 신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대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들 위에 뛰어난 신입니다. 예수와는 그 모든 왕들 중에 만왕의 왕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나를 왕이라고 칭하지 않고 내 스스로도 내가 왕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칭호와 그런 시각을 갖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신이고 왕이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신이요 왕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서와 계시록에도 보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올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럼 출애굽 당시에는 재판장들을 왕이라고
아니 신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셨다면 오늘날에는 어떤 무리들이 이 신이라는 직책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그리고 삶으로 이것을 살아내고 이걸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날 또 신이라는 그분의 시각에서 칭호를 주실 것 같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신으로 왕으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아무도 나에게 신이라 왕이라 말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대표자로 기도로 신의 역할을 그리고 또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시편 82편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신들 가운데 서시고 그들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를 신이라 하였는데 너희는 너희 배를 부르고 너희 유익을 위하여 재판하고 없는 자를 무시하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가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부패를 저지르는 고관처럼 너희가 이것을 다 망가뜨려 버렸다라고 애석해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시편 82편을 요한복음과 함께 묵상하면서 저를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왕의 권세, 나에게 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실존, 이것을 내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내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욕심에 이끌리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부정과 부패를 입사하는 그냥 그런 고관처럼 내가 이 역할을 잘못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이어가는 그런 왕과 신으로서의 역할을 주님 이 땅에서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직책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왕이요 또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또 우리에게 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예수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왕의 권세예요. 신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온 땅에 이렇게 파송하셨고, 우리는 온 땅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누가 왕이냐?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왕이요, 누가 신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신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신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기도로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 많이 세워주옵소서. 예수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너희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왕과 신의 역할을 감당할 그런 왕들, 신들, 그런 기도자들, 그리고 삶에서 그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 예수와의 제자로 곳곳에서 사는 사람들, 주님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옵소서. 무릎으로 시작해서 온전히 죽는 걸로 끝나는 그런 기도자들을 주님 이 땅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말하고, 또 내가 그 일꾼으로 또 나가야 할 것이고, 오늘 기도로 세계를 경영할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지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 필요를 느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감당하게 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감당해야 할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왕권, 또 그분이 보시는 신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또 여러분이 11장 전체를 깊게 정독을 한두 번 하시고 중간에 있는 본문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입니다. 여기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묵상하신 후에 다음 주에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여러분 강건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